사사기 7장 19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 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지인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묵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나라에 역술인과 무속인의 숫자가 한 10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무당이 절반이나 되는 50만 명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무속인들은 귀신이 세운 귀신의 종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속인들은 조상이 어땠고 조상의 묘를 잘못 썼고 후손이 잘 되려면 묘자리를 옮겨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요. 또 그 조상들의 과거에 뭐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풀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구술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면서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맞춥니다. 이 무당들이. 그러나 무속인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언입니다. 귀신은 예언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증거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부리는 무당들은 그 입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고 무엇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하나님이 불러 세운 종을 통해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예배를 통해 선포케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귀신에게서 신내림을 받은 사람을 무당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종은 목사라고 부르고 그렇다면 당연히 목사에게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대원칙입니다. 설교자의 기능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예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로는 나는 목사다, 내가 목사다, 나 몰라, 나 목사야 이렇게 말은 하면서 그의 입에서 과거에 대한 지나간 것에 대한 설교는 나오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없다면 그의 소속이 어디인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드디어 기드온의 군대가 이제 전열을 갖추고
미디안 군대를 향해서 공격을 시작하는데 기드온의 군대 300명이 가지고 있는 핵심 무장은 나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00명을 이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전쟁을 하겠다고 적군과 싸우겠다고 대치되어 있는 가운데서 300명을 면밀히 살펴보면 군사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엉성하고 허술한 거예요. 이건 지금 전쟁하겠다고 나선 군인의 무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았고 뭔가 적군이 전술을 가지고 침입해 올 때 그 작전을 보고 어떻게 다시 역습을 해가지고 그들의 뒷덜미를 쳐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승리할 건가, 그들을 패배시킬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훈련을 받은 군대라면 기드온의 작전은 상대방을 진압하거나 이길 수 없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작전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섭리였기 때문에 미디안의 군대가 어떤 구상을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선발한 300명에게 하나님의 작전 계획을 그대로 알려주셨고 그대로 이행토록 그리고 준비토록 하셨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드온의 군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칼도 아니었고 창도 아니었습니다. 쬐깐한 부엌에서 쓰는 칼자루 하나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습게도 미디안의 10만 대군과 싸우겠다는 사람들 숫자도 300명밖에 안 되지만 그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무기도 보면 무슨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팔, 항아리, 횃불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청소년 때는 무협지 읽는 것을 참 좋아했고요. 무협지. 좀 허무맹랑한데 무협지가. 또 그러다가 청년 때는 이제 그 중국 영화 이런 것들을 좀 가끔씩 본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취권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취권. 그게 뭐냐면 그 취권에 나오는 주인공이 술에 만취가 되면 나오는 어떤 그 권법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게 안 나와요. 그냥 술에 취하지 않으면 실컷 얻어 터지는 거예요. 제대로 싸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계기가 되어서 술을 마시고 술이 취하면 그때부터 건들건들하면서 술 취한 사람이 갈지자 걸음을 걸으면서도 거기에서 나오는 막 이상한 권법으로 그 쟁쟁한 실력자들을 다 격파시키고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 아닌 거죠. 그죠? 굉장히 좀 이 터무니없는 그러한 내용 자체가 이게 무슨 뭐 공상만화처럼 그렇게 터무니없는 내용들로 짜여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영화가 구성이 되어서 사람들이 즐거워했던 그러한 영화의 한 그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기드온의 군대를 보면
무기는 하나도 없어요. 무기가 없으니 싸우러 가는 군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세우셨고 전쟁터로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300명은 다 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그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저도 나이가 먹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면에서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명은 특별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들의 눈에 미디안의 군대 10만 명이 안 보였겠습니까? 오늘은 기드온이 미디안을 향해서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쉈습니다. 이게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면서 첫 번째로 한 일입니다.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린 겁니다. 이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뽑아 쓰시는 군대는 세상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병기를 가지고 그것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데 그 무기 중에 하나가 나팔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리고 이 300명은 나팔로 싸웠다. 이 내용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팔로 싸웠다 이들은.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무기는 나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찌 보면 아이들 소꿉장난이나 전쟁놀이 하는 것처럼 목숨 내놓고 전쟁을 하는 것인데 아니 나팔이나 들고 가서 나팔이나 불어댄다고 무슨 딴따라도 아니고 그게 전쟁터에서 지금 허용이 되는 이야기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쟁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속간해서 뽑아가지고 그들을 보내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전쟁을 가리켜서 성경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실 때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이 뽑아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도록 하는 그 전쟁. 그것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기드온의 군대에게 주신 것도 나팔이었습니다. 나팔로 싸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앞으로 악한 영들과의 마지막 싸움에 나설 하나님의 군대에게도 하나님은 나팔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의 군대가 미디안의 군대와 싸우면서 미디안의 군대를 침략하면서 그들이 불었던 나팔은 실제적인 나팔이었지만 앞으로 때가 되어서 악한
악한 영들과 싸울 때 불어야 할 나팔은 계시록에 나오는 나팔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 나팔이 나옵니다. 나팔 7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7개의 나팔이 계시록에 나오는데 계시록 8장에서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서 5째 나팔과 6째 나팔이 나오고 10장에서 7째 나팔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보고 들으면서 기록을 한 내용이 계시록인데 그 계시록 안에는 이 7 나팔에 대한 내용들을 사도 요한이 보고 그대로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에 나오는 나팔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준 것이 나팔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이때쯤에는 이러한 일, 이때쯤에는 이러한 일, 이때쯤에는 이러한 일, 이러한 것을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읽다가 중간에서 포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상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7머리 10뿔이 나오면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니까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상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때가 돼서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상징으로 된 말씀이 현실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징이 현실이 될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말씀에 대한 실력과 그리고 그의 영성을 통한 영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가끔씩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중요한데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먼저 알아야 될 단어 3개가 있어요. 이 단어 3개를 알아야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 인입니다. 인. 7인. 계시록은 7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 떼는 거에 대해서 인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나팔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 단어가 대접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인, 나팔, 대접 이 3가지를 설명한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인 떼는 것이 중요하고 나팔 부는 것이 중요하며 대접 쏟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3가지를 설명한 것이 계시록이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럼 과연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저는 인을 떼는 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대접 쏟는 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물론 나팔 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 맞아요. 그런데 인을 떼는 것이나 대접을 쏟는 것은 나중 일이고 인을 떼는 것은 시작하는 부분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좀 이렇게 뒷부분, 꼬랑지 부분, 이건 머리 부분으로 생선으로 쳐서 잘라놓고 가운데 토막에서 볼 때 이건 나팔에 해당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 나팔, 대접 중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당연히 나팔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을 뗀다고 하는 것은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진행되는 과정 단계입니다. 대접을 쏟는다고 하는 것은 심판하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나팔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째 인 떼고 둘째 인 떼고 셋째 인 떼고 넷째 인 떼고 다섯째 인 떼고 여섯째 인 떼고 일곱째 인을 떼면 일곱째 인 속에 7개의 나팔이 들어있잖아요. 일곱째 인 떼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는데 일곱째 나팔을 불면 일곱째 나팔 속에는 7 대접이 들어있어서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고 읽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하면서 계시록을 1장, 2장, 3장, 4장, 5장, 21장, 22장 이렇게 갔어요. 순서대로, 장별로.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상호 목사님은 계시록을 장별로 가지 않고 사건별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계시록을 사건으로 가신 분은 박상호 목사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아, 계시록은 사건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순서를 계시록을 읽다 보면 순서가 막 뒤엉켜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순서가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장별로 가서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섞인 것을 사건으로 맞춰보면 그게 정확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팔입니다. 기드온의 군대가 300명이 손에 나팔을 들고 나가서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하나님의 군대도 나팔로 싸우는데 그렇다면 이 나팔이 뭔지 윤곽이라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축제라면 나팔만을 또 뽑아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리고 뭐 이미 과거에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팔을 따로 떼가지고 첫째 나팔부터 7째 나팔까지 1시간 반, 2시간 동안 다 설명했던 적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염두에 두고 또 자세히 들어가서 제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째 나팔에 일어나는 사건은 이런 거예요. 계시록 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니까 땅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 풀이 타서 사위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불 다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둘째 나팔을 보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러니까 첫째 나팔은 땅에 떨어지니까 땅에 있는 나무나 또는 땅 3분의 1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 그랬고 둘째 나팔에서는 바다에 별이 떨어지니까 강 3분의 1이 또 물샘의 3분의 1 이런 것들이 다 쑥물이 피가 된다 그랬고 바다에 떨어지니까 3분의 1이 피가 된다 그랬고 셋째 나팔에서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 또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까 그것이 다 이제 쑥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3분의 1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죠. 넷째 나팔을 보면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피해를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8장에 나오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나팔에서부터 넷째 나팔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3분의 1이 죽더라는 겁니다.
첫째 나팔에서도 첫째 나팔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서 3분의 1이 죽고, 둘째 나팔을 보니까 둘째 나팔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서도 또 3분의 1이 죽고, 셋째 나팔에서도 또 그 부분에 3분의 1이 죽고, 넷째 나팔에서도 그 부분에 3분의 1이 죽고, 이렇게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신앙이 깨어있고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는 죽일 때 죽지 않고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나팔에서부터 넷째 나팔까지 3분의 1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혼 육 중에서 3분의 1,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나팔을 불면 죽이는 일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다섯째 나팔은 황충이가 나타나는 나팔이고, 이것을 첫째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은 황충이가 나오고 이것을 화로는 첫째화라 그랬고요. 여섯째 나팔은 마병대가 나와는 나팔이고 이것을 화로는 둘째화라고 설명하고 있고,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을 쏟는 나팔이라서 셋째화라고 부르는데, 일곱째 나팔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나팔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나팔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팔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이 나팔에 대해서 수시로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 나팔과 관련되어진 첫째 나팔에서 일곱째 나팔까지 여기에 관련되어진, 아니 일곱째 나팔을 빼놓고 첫째 나팔에서 여섯째 나팔까지라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숙지해가지고 내 머리에 담겨진 이것이 녹슬지 않도록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은데 사정이 생겨서 한 1년 정도, 한 6개월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들으면 이게 저건지 저게 이건지 헷갈리고 혼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농부를 보면,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부들을 보면 수시로 이제 봄이 되어서 농사철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숫돌을 꺼내놓고 수시로 낫을 갖다가 갈아놉니다. 겨울 동안 약간 녹이 슬었던 낫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숫돌에다가 낫을 갈아서 날카롭게 만들어 놓는 것처럼,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팔 사건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연마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녹슬지 않도록, 무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팔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깨닫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드온의 군대를 쓰실 때 최종적으로 300명을 선발하실 때 물가로 데려가 가지고 물 먹는 태도를 보고 300명을 하나님이 추려내서 기드온의 군대로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추려내실 때 어떤 방법으로 추리시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에서 답을 찾는다면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작은 책의 말씀,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 그랬잖아요. 이 작은 책의 말씀을 주시고 먹게 하실 때 그 말씀을 먹은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님의 군대를 선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기드온의 군대가 항아리를 무기로 사용했는데, 나팔과 함께 한밤중에 나팔을 불어 제끼면서 300명이 300개의 항아리를 다 들고 갔으니까 하나씩, 그 항아리를 산 꼭대기에서 산 아래로 떼굴떼굴떼굴 굴려내린다면 그 소리가 골짜기 속에서 얼마나 요란했겠고
마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다 말고 갑자기 무슨 떼글떼글 무슨 굴러오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그게 뭐로 들렸겠어요? 수만 마리의 말발굽 소리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엄청난 무장을 한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구나. 그러니 자다 말고 기가 질려가지고 꽁지 빠지게 도망치는 거지요. 실제로 본문에서도 미디안 군대가 기드온의 군대와 제대로 맞짱 떠서 싸워본 적 없어요. 그냥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항아리는 질그릇인데 바울은 인간의 육체를 질그릇, 즉 항아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 자체로 값어치는 없어요. 질그릇인데 그 자체로 값어치는 없어요. 다만 그 그릇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이냐, 소중한 것이 담기면 그릇도 소중해지는 것이고 하찮은 것이 담기면 그릇도 하찮아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 담긴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면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도 값어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의 군대가 미디안의 군대와 싸우러 나갈 때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췄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항아리를 깬 것은 영적으로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육체를 깨야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 자아가 깨져야 되고 내 감정이 깨져야 되고 내 서운함이 깨져야 되고 내 육신의 생각들이 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전쟁을 하면서 먼저 기드온과 100명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쉈더니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나머지 200명, 100명, 3대로 나눠서 갔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기드온이 데리고 간 100명이 먼저 그 일을 진행을 하니까 나머지도 따라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는 이 전쟁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왼손에는 횃불,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었습니다. 횃불은 어둠을 밝힐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한밤중에 산꼭대기에서 300개의 횃불이 불을 밝혔으니 근처가 다 대낮 같았을 것이에요. 또 불을 밝히고 그들이 거기서 막 뚜뚜따따 나팔을 불어대기 시작한 거예요. 잠을 자다가 놀래가지고 뛰쳐나온 미디안의 군대 눈에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로 보였을 것이고 잠자다 말고 뛰쳐나와서 보니까 허둥지둥. 그러니 그 사람들이 다 주눅이 들어가지고 싸울 의지를 상실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캄캄할 때 등불은 또는 횃불은 어둠을 밝히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 되겠지만 같은 불이라도 얼마 전에 동해안에서 발생했던 산불은 위협과 공포가 되고 모든 것을 다 아주 다 그냥 싹 쓸어가는 그러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불의 모습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지지난주였던가요? 어떤 사람이 동해안에 난 불을 보면서 어떤 불과 어떤 불을 연결하는 내용의 간단한 짤막한 글을 쓴 것을 제가 봤어요.
문재인 씨를 비유해서 이렇게 썼어요. 문재인은 촛불로 시작해서 산불로 끝났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어쩌면 그렇게 그 말이 맞는지, 촛불로 시작해서 산불로 끝난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문재인 씨 집권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불이 그렇게 많이 났더라고요. 초창기에도 강원도에서 산불이 났었잖아요. 초창기에. 문재인 당선되고 나서 초창기에도. 그리고 하여튼 뭐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엄청난 화재가 나고, 아무튼 전국적으로 뭐 제천에서도 화재가 나고, 어마어마한 화재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시작이 촛불이니까 집권 내내 불이 많이 났었나 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산불로 끝났나 보다. 이제 이런 그 사람의 글을 보면서 나름대로 그러한 이해를 했었는데, 한 손에는 횃불, 한 손에는 나팔. 자, 이런 데서 근거가 되어가지고 이슬람 교도들을 보면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이렇게 들고 그들은 전도하러 다닌다고 하지요. 왜 한 손에는 코란, 경전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었느냐 하면은 자기들이 전하는 코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살벌한 전도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전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기들이 전하고자 하는 도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하고 설득당하도록 만들어야지, 아니 한마디 했더니 안 듣는다고 칼로 찔러 죽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의 군대를 보면 왼손에는 횃불을 들어 어둠을 밝히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었으니, 미디안 군대들이 볼 때는 그 장면을 횃불과 나팔 소리가 아마도 죽음의 소리로 들렸을 거예요. 기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 사기가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허둥지둥 도망가기에 바빴을 것이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죽이는 이러한 일까지도 벌어졌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보면 육적 이스라엘이 있고 영적 이스라엘이 나와요. 이스라엘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상 원래는 이스라엘은 하나예요. 그냥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구약에서의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나오니까, 진짜 이스라엘이 나오니까 먼저 있던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이 되었고, 나중에 나온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 그렇다면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이고,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은 영적 이스라엘이 됐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초림하셨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자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것을 은혜 시대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영적 이스라엘을 뽑아내시는데,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작은 책을 먹은 자가 계시록 7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으면 그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하셔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나, 이스라엘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이스라엘은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고 또 때가 되면 나가서 그 나팔을 불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뽑아내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의 군대를 보면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외친 것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이렇게 외친 거예요. 나팔을 불었는데 그게 여호와의 칼이었고 기드온의 칼이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300명은 칼 한 번 휘두른 적이 없어요. 근데 나팔을 불어대면서 여호와의 칼이고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이 300명은 중무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호와의 칼이고 기드온의 칼이었다는 말이고,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신약과 연결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곧 300명의 나팔소리였고 여호와의 칼이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300명으로 적진 사면을 에워싸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첫째도 나팔을 불었고 둘째도 나팔을 불었고 세 번째도 나팔을 불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은 하늘 군대는 사탄과 싸울 때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팔로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악한 영들이 활동할 때가 된 것을 안다면 깨어있는 종들은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 지금이 어느 시점에 왔구나, 지금이 어느 때가 됐구나, 이러한 것을 안다면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계시록에 나오는 나팔을 알고 그 나팔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준비할 수 있어요.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에레미야 6장 17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웠으니까, 파수꾼을 세웠으니까 그 파수꾼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했더니 백성들은 No! 안 듣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팔 소리를 듣지 않고 뭘 준비해요? 나팔 소리를 듣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성 안에서 자기들이 살아가는데 파수꾼이 망루에 올라가서 살펴보다가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신호잖아요. 신호. 밖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나팔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인데 안 듣겠다 이거예요. 그러니 뭘 가지고 준비해요? 뭘 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 시대에도 말이죠.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나팔과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 말을. 약속이 믿음인데 약속이 없는 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냐 말이에요. 약속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믿습니다를 한단 말이에요. 뭘 믿습니다예요? 지나간 사건에 대한 믿습니다예요. 예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 하듯이 똑같은 과정을 하면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자기 입장에서는
믿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뭐 자기 입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10년 믿었네, 20년 믿었네, 내 직분이 뭐네, 그거 내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팔과 상관이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겠냐 말입니다. 기드온이 먼저 나팔을 불었더니 거기에 있던 300명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나팔 소리를 미디안의 군대도 들었을 것이고 기드온의 군대도 들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나팔이에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그 나팔 소리를 미디안이나 기드온의 군대나 똑같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팔 소리가 가져다주는 결과는 전혀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미디안 군대가 들은 나팔 소리는 심판의 나팔이에요. 기드온의 군대가 들은 나팔 소리는 전진하라는 나팔이고 진격하라는 나팔이고 이런 신호로서의 나팔 그리고 승리로서의 나팔로 들렸던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나팔은 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인데 어떤 입장에서 그 나팔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관심은 이런 거라고 봐요, 저는. 정말 깨어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적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가져야 할 진짜 관심은 내 아파트가 얼마가 올랐고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고 좋은 차가 요새 무슨 차가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관심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져야 될 관심은 첫째는 때와 시기에 대한 겁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냐? 다음으로는 나팔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느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큰 호령이 있고 천사장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팔로 재림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나팔은 7 나팔이므로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금 몇째 나팔을 불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마치면 집에 가셔서 오후에든지 아니면 일을 다 마치고 저녁에든지 조용할 때 요한계시록 8장과 9장과 10장을 펴놓고 읽으면서 한번 현 시점과 연결해서 내가 볼 때 자기 기준에서예요. 자기 관점에서 현 상황과 성경의 내용과 나팔로 나오는 8장과 9장에 나오는 나팔의 내용과 현 상황과 이렇게 연결해서 내가 볼 때는 지금 몇째 나팔 정도 진행이 되고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결론으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준비한 기본적인 무장은 나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나팔로 싸운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군대를 주눅들고 뺑소니 치게 만든 것이 나팔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항아리도 필요했고 횃불도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숨겨놓은 비장의 무기는 나팔이었고 이것으로 기드온의 군대를 다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과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때를 알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도록 신호를 보내주는, 그리고 준비하게 하는 것이 나팔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설교자의 입은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야 여호와의 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같이 되어서 마지막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물리칠 수 있는 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드온이 미디안에게 한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나타날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300명과 같이 철저하게 구별되어지고 하나님 편에 선발되어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땅의 것으로 인하여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약속만 바라보고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날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하시어서 어떠한 경우도 약속을 내려놓거나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날마다 더 강화되게 하시어서 더 우리의 믿음의 고도가 높아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부르시면서 언금 드리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66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십자가 군병들